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섬기고 또 모시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와 계시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인물들이 자라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말이죠. 또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조국 근대화도 또 일어나고, 또 조국의 부흥의 그 맛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합시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은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뭐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회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좀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 들어요. 죄송합니다. 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있습니다. 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그리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척도와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효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앙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참된 믿음은 참된 공경을 동반하고, 참된 효도는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도를 다시 회복하고 공경하는 자녀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소천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마음에 이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데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그렇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잘했죠, 이렇게 제가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속에 있구나. 그 소천을 앞두고 계신 부모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두고 계신 자녀들이 어떨까 심정이, 그런 마음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또 제한된 부모님의 인생 여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의 범위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효도입니다.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므로 어버이를 잘 섬겨라, 효도해라, 공경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얘기했더니 목사님 고려하세요. 그럼 뭘 고려합니까? 어버이 주일날 이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며느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고 이제는 부모 공경만 해라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부모님들에게 며느리들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새겨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은 특별히 며느리들이 힘든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평범한 소원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평범한 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일찍 죽었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건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되 뭐 되면 좋아요? 잘 되면 좋은 거죠. 이왕이면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게 가능한 대로 오래 살면서 동시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평범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씩 주일날 오전에 안 보여 예배에. 그러면 나중에 월요일이나 또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 갔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군요. 피곤해서 못 오셨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끊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요. 헬스장을 꼭 갑니다. 아침 6시 끊어놓고 가요. 그 6시는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못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저녁에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왔죠? 너무너무 피곤해서 안 나왔어요. 피곤해도 9시 타임, 10시 타임 헬스 끊어놓은 건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은 물론 운동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도 해야 돼, 여러 가지 해야 되죠. 또 잘 살려면 거기에 자기 비전을 위해서 고분분투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동시에 잘 되는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최우선적인 완전 베이직 아주 기초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잘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죄를 짓고도 오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개 중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부모 효도 안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상관이 없고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냥 잘 산다. 그리고 뭔가 건강한 것 같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이래다가 크게 다친다. 크게. 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죄인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오래오래 산다는 말은 그 사는 동안에 받을 재앙과 징계를 다 받으면서 살아도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그를 경외하는 사람,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경외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된다 그랬는데 그 경외의 근본적인 뜻은 순종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순종이냐?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약속해 주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 약속해 주시고 순종하면 잘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잠깐 잘 되다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떠한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정말 잘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우게. 여기서 효를 행하여, 효도하는 것, 효도하는 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인데 이 효도하는 것을 효도한다는 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유세베인이라 해요. 헬라어로는 유세베인이라는데 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도한다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경건을 실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 삶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앙적 삶을 추구할 때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로 쓸 때에 그 유세베인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도 쓰이고 사람에게도 쓰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를 진실로 신앙적으로 공경하는 사람을 뒷면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하나.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이것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 분리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인생이 강건하고 잘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신앙의 척도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그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예컨대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없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확실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 잘하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부모 공경 잘해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은 성숙해 난 부모 공경 안 한다. 이건 미성숙이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친척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 같다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스스로 믿음을 배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사실은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악한 거거든요. 죄인이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배반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허락하신 그 율법이 있습니다.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마음의 빛이 있어요. 주님이 그 속에 새겨진 마음의 빛이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의 빛이 있어서 이 양심의 빛에 따라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공경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냐면, 믿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왜 불신자도 악하다고 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양심에 새겨진 마음의 빛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이것이 복받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고 이것이 강건하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산 지식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더 악하다는 말이에요. 무지해서 모르면 할 수는 없어요. 알 때까지는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그러면 안 풀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안 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 둘 딱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안 풀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효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부모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다 잘 될 수 있는 길이 금방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전반에 걸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신앙의 여정이든 육체의 여정이든 관계의 여정이든 어떤 여정이든 막히는 것이 있다면은 특별히 여러 요인 중에 하나,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실 때 누굴 통해 줍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부모가 아니면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은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성장하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받은 것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효도를 행해서 부모에게 뭐하기를? 보답하기를 배우라. 효도를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답하라. 근데 이 보답한다는 말이 원래 무슨 의미냐면은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되돌린다.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되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되돌려드린다는 거는 뭘 전제해죠?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것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거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효도를 해도 있어야 효도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데 뭘 효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되돌려드리는 게 보답이요 효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돌려드리는 삶의 여정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까지 효도해야 되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강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자라게 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보호를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그런 대리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도를 행함으로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효도의 길로 나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도를 통해서 보답하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인생이요, 공경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가지 키를 잡을 수 있는데, 첫째로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가부인 과부를 뭐하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또 과부가 등장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편지를 쓰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하기 힘들지, 목회 힘들어. 맞아, 힘들어. 근데 목회에서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를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바른 자세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향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게 힘들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쉽죠. 그리고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회 활동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을 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믿음 생활하고는 하고 싶지만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나보고 따끔한 소그룹에 들어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목회가 힘들다.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성도를 서로 잘 바르게 대해서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려줍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자, 성도를 향하는 바른 자세가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그래요? 바른 자세가. 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예? 아버지처럼 대해라.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처럼 대해라.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같거나 밑에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라 해서 어린 남자는 형제처럼 대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같거나 밑에 어린 사람들은 자매는 자매처럼 대하라. 그러니까 아비처럼 어미처럼 그리고 자매처럼 형제처럼.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그죠? 참 사람 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려면은 성도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취하라.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처럼,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처럼,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형제처럼, 어린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하래요.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처럼 하라는 얘기죠? 마치는 분에게는 진짜 좋은 겁니다. 커피 한 잔. 예? 가족처럼요, 가족처럼. 예? 한마디로 목사가 성도를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 성도가 성도를 서로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그럼 가족처럼 대할 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가족을 서로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서로 품어주는 이런 가족처럼 대하는 근본적인 관계는, 자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부모에 대한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으면 형제 자매에 대한 자세는 나오게 돼 있고, 부모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으면 요 사람은 교회 와도 사람을 대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가 딱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부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왜 가부라 했을까요? 여러분, 늙으면 다 가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끝까지 둘이 삽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자는 가부가 되고 남자는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은 남자들은 혼자가 돼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경제 상황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 여성이고, 그래서 여성에게 남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성에게 있어 남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여성은 생존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된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이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가능한 대로 최선을 도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에서 가부들을 도와주되 누구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가부는? 자식이 있거나 손주가 있으면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 오늘 말씀에. 자식이 있거나 손자가 있는 가부는 도와주지 말아라. 오히려 그 자식에게, 손자에게 알려줘라. 네 어머니나 네 할머니는 누가? 내가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부나 이렇게 된 사람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서 참된 관계를 만드는 근본적인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 부모를 향해서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모에게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대. 근데 이 존대한다는 말은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냥 높여드리는 것보다 이러는데, 이 존대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라고 해요. 티마. 이 티마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경하다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공경한다는 말과 존대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티마인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함으로 관심을 갖는다. 두 번째는 존경함으로 배려를 한다. 관심 갖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채운다는 뜻이 있어요. 채운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갖고, 두 번째는 배려를 해주고, 세 번째는 부족한 게 보이면 뭐예요? 채워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대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 상대방, 예컨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 뭐예요? 채우는 게 두 번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존대하게 하세요. 부모를 존대하십시오. 부모를 존대하십시오라는 이 첫 번째 방법은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열심히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들은 다음에 부족한 게 확인되면 뭐예요? 열심히 채워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음과 드림이다.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대예요, 존대. 진실로 효도 잘하는 사람은 효도가 일어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의 이야기를 무조건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듣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이 확인되면 뭐예요?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 무조건.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참된 가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가부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참된 가부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참된 가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다 홀로 되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되시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공경은 뭐냐면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본래요, 이 공경한다, 존대한다는 말이 이 티마라는 말이 동사가요, 티메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말인데, 티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가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지참금이라는 뜻, 지참금. 그러니까 존대하려면은 첫째 마음에서 마음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우리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마다 어버이날마다 말이죠,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선물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다 똑같은데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매년마다 조사를 해요. 매년마다. 올해도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고 뭐 홍삼정을 사다 드리고 뭐 건강식품 사오고 뭐 옥매트를 사다 드리는데 다 소용없어. 예? 어르신들은 오직 한 가지, 올해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좀 고상해. 이제 돈이 뭡니까? 현금. 그거 좀 너무 물질적이잖아. 돈. 예? 현금이라 현금. 예? 현금.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 먹고 싶은 거 자꾸만 얘기해서 됐어. 나는 안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린다는데 왜 자꾸만 안 먹으려랍니까? 요번엔 내가 아주 좋은 데 가서 사드려. 그래 가서 먹고나 탈나가지고 말이야. 자식 가면은 그 며칠 병원 다녀야 되는 거야. 부모는 현금을 원한다. 현금. 어떤 분은 그래, 우리 부모님, 엄마, 아버님 쓸 데 하나도 없다고, 쓸 데 하나도 없다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예? 왜 쓸 데가 없습니까? 싸놔도 쓸 데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존대하라. 진정한 효도는 존대하는 것이다. 존대하라. 가부를 존대하라. 어머니를 존대하라. 아버지를 존대하라. 이 존대하는 행위는 첫째 열심히 듣는다. 두 번째는 채워주는 거예요. 모자라면 채워줘.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이야기의 특징이 생기는데 그 특징은 반복이에요. 반복.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예? 제가 신방을 가도 재밌는 게 뭔지 아시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 제가 지난주에 가서 들은 얘기 요번에 또 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은 할 말은 아닌데 꼭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바로 이거 내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이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그 지난번 했던가요? 그럼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그것도 또 한 몇 달 전에 들은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권사님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해서 들어야지. 예? 그 지난번에 1년 전에 들었습니다. 2달 전에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라는 얘기야, 이게? 예? 어머니, 아버지는 할 얘기가 없어. 지난날밖에 이야기밖에 할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의 특징은 반복이라. 반복을 해도 여러분, 이 새로운 얘기를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라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올해 새롭게 쓰여지고 내년에 새롭게 쓰여집니까? 예? 성경 66권 말씀은 2년 전이나 3년 전에 똑같은 말씀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본문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교를 합니까? 했던 말씀 또 하고 했던 말씀 또 하고. 은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섭섭하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으로 드리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태도만 유지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들었던 얘기 또 들었던 얘기 또 기록된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읽어야 되지만 부모도 늙으시면은 반복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똑같은 얘기 듣지만 오늘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감동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들을 때 짜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로 우리 어머니 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가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하면 돈을 드리고 사랑이 필요하면 안아도 주시고 속상하면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마음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효도는 좋은 대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들어주고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효도하는 게 뭐냐? 어떻게 참되게 공경하는 것이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이들을 꾸짖지 말고 뭐라 했어요? 권하라고 했습니다. 권하라. 여기 권한다는 말은 옆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파라칼로 이런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 있다는 말이고, 칼로이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말을 하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옆에서 말하는 게 첫 번째고, 권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하는데 필요한 말을 더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어머니 일반 친구들 사이에 충고한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이게 마음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옆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 연세가 드시면 무조건 위로가 필요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예? 아들 기를 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힘들 때 생각하면 눈물 나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항상 어떻습니까? 눈물이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이상하게 저도 요즘 눈물이 이렇게 자꾸만 나. 예? 연세가 드시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실 때, 에너지가 태어나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다리에 있습니다. 다리에. 다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앉아있지를 못해요. 애들 보고 앉아있으라면 이게 벌입니다. 벌. 이게 페널티예요. 애들은 앉아있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뛰어놀아 이러면 기분 나쁘죠? 여기 좋은 의자에 앉으세요. 이게 늙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편한데 앉으시죠. 그게 좋아지면은 이게 늙었다는 표시죠. 편히 앉으십시오. 나 뛰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리에 힘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먹으면 무릎으로 올라와요. 한 20대, 30대 되면 허리로 힘이 올라와요. 예? 그리고 조금 한 40대는 배 나와. 그리고 가슴으로 나와. 가슴만 뜨거워!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목이 나와요. 그리고 한 65세, 70 되면 며느리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되면 에너지가 입으로 가요. 그래서 잔소리만 하시는 거야. 저기 정말.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며느리가 싫어하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연세가 드시면은, 이젠 어떤 분은 나 이제 마치 성숙한 어르신처럼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근데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 에너지가 여기서 눈으로 가요. 그래서 눈물이 질질 나오고 옛날이 그리워. 그리고 자꾸 슬퍼. 예? 왜 이럴까. 예? 그러다가 눈을 지나서 머리로 올라가요. 에너지가 싹 빠져. 영혼이 떠나가. 그럼 죽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약해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외로운 줄 몰라요. 예? 파워가 있을 때는 외로운 줄 모른다니까요. 영적 파워나 육체적 파워가 있으면 외로운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육체가 점점 한계가 느껴지면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하여라고 했습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권하는 것이다. 권하는 것의 마지막은 뭐냐면 옆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옆에서 자꾸만 말도 해주고, 옆에서 자꾸 뭐예요? 자꾸만 좋은 말도 해드리고, 새로운 이야기도 들려주고, 재미있게 말이죠. 그러면서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권하는 게 효도다. 잘 권하는 게 효도다. 옆에 가서 이야기해주는 게 그게 효도고, 좋은 말 해드리는 게 효도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머니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위로해드리는 게 효도라 할 때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도는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가고 자주 만나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효도를 해야 될 사명을 갖고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마다 문안을 드려라. 문안을. 아침이든 저녁에도 문안을 드려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도 뭐 문자를 보내. 요즘은 어르신들 그 카카오톡도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뭐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셔요. 막 사진도 막 보고 막 전화도 하시고는. 매일마다 2회 이상 문안을 하라. 힘들죠. 3일도 먹고 4일도 일주일이 지나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매일 문안을 하리라. 매일 내가 문안을 드려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위로를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리라. 이런 마음의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권하여라고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해야 돼요. 옆에서 말씀 다 드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말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위로도 해드려야 된다. 근데 이 위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위로하고 모든 걸로 위로해 드리는데 이 위로가 되려면은 그 위로해 주는 자식이 생활이 좋아야 돼, 생활이. 생활이 좋아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 아름다워야, 삶이 아름다워야 돼. 삶이 무너지고 온갖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염려 덩어리인데 와가지고 어머니 위로 받으세요, 위로 받으세요.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을 잘 꾸려감으로 그 자체로 위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게 되면 참된 가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 평상시에 성장할 때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된 부모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네 번째는 어떻게 환난을 겪은 자를 구제해주고, 이렇게 선한 행실을 보이는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이 자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 나는 염려가 없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다. 나는 그러니 염려가 없어. 위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하여라고 할 때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위로해주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바닥이 있어야 된다.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사를 한 남자의 구절을 보게 되면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잘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러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재혼을 했다. 그럼 재혼을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재혼을 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돼 안 돼? 위로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때 여러분 부모는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효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을 지키며 그 가정 속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부모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 위로. 거기서 한마디를 하면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되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딸의 말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자꾸만 찾아가서 아니면은 전화로 아니면 메시지를 자꾸만 남겨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 권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컨대 레위기 19장 3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흰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그 연세 드신 분 노인 앞에서 노인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라. 인사를 잘하고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참된 가부는 외로운 자인데 경제 독립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외로운 자다. 그런데 진정으로 참된 가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가 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로해지고 점점 연세가 드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안내. 어디로?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 하도록? 기도하면서 인생을 보내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극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아니면 영혼의 고통 속에서도 결국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기쁨은 누가 누리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안내를 해줘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어머니 아버지를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뭘 느껴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자식 믿고 왔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루어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를 주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효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모를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전부 알고 보면 주머니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싸두고 계십니까? 자식도 주고 좀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그랬더니 이것을 놓는 순간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은 이게 없어도 찾아올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 중부가족들 정말 효자, 효녀, 효부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중부교회 성도 하면은 효도로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